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호구에서 영적 분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호구에서 영적 분사로. 어제 우리 빛과함께 노방조 팀이 와서 저희 교회를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쪽 교회 아울리치 팀인데 우리 교회 와서 7명 정도가 노방전도하고 삶을 나누고 예배를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교회 중직이면서도 동시에 전도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분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개인 신앙과 싸울 수 있고 내면과 싸울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아울리치 팀 밖에 나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도팀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진짜 영적 군사가 이런 분들이구나 하면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빨리 이런 영적 군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 호구에서 영적 군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 썼는데 호구란 단어가 뭘까요? 호구. 호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글자 그대로 범의 아가리라는 뜻입니다. 호랑이 입이라는 뜻이죠. 그보다는 바둑 용어로 쓰입니다. 호구는 바둑 용어에서 상대편 바둑 석점이 이미 포위하고 있는 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바둑돌을 넣으면 영락없이 먹히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잡아먹히고 마는 범의 아가리 같다고 하여 호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말은 호구란 이 단어는 상대방의 먹잇감이나 이용감이 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성적인 용어라 그런지 여성들은 잘 쓰지 않고 쓴다고 해도 비어나 속어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란 단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써요. 많은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짓이 호구하냐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죠. 비어 속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호구란 단어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영적인 세계, 이 호구란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호구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영적 존재인 마귀의 호구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호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서로 기분이 좀 좋지는 않고 상대방을 낮추어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단어죠. 그러나 내가 이용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비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약자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갈취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호구잖아요. 사회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강자와 약자 사이를 가지고 놀고 심지어는 이용해 먹는 일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나 좀 있을 법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구란 단어는 비인격적인 단어고 사람이 인격이 아닌 이용 대상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할 때 저 호구다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호구란 단어가 쓰일 때 기분 나쁜데 이 마귀의 오늘 성경 본문에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호구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호구란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어 느낌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확 열어서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도로 다니면서 인간 사람들을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삼킬 자가 마귀 입장에서는 호구예요. 먹잇감.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는 이 인간 이 현상에
그냥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안 보이는데 사자처럼 으르르 돌아가면서 호구를 찾는다는 거죠.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이용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마귀가. 저 사람 이용해 먹으면 참 좋겠는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악한 생각, 살인, 뭔가 죽이고 싶다, 간음, 음란, 거짓 증언, 거짓말해서 자꾸 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얘기하는 거, 비방,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삼킬차를 찾아서 저거 호구만 하고 돌아오면서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마귀는 죄를 가지고, 이거 죄 아닌 마태복음 10장 19절이 죄인인데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법적인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어디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죄와 충격을 가지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점령하여서 점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점령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자꾸 해요. 그러면 마귀가 점령에 들어온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미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막 그냥 미움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곱씹는 거. 그 사람 밉다 그러면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면 마귀의 점령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영적 호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군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호구가 될 겁니까? 영적 군사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적 호구에서 영적 군사가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차근 읽어보고 묵상 연계해보면 영적 호구에서 영적 군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 호구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입니다. 바로 영적 호구를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실 때 이 몸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감정적인 기복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겸손이에요. 지금 환경이 있어요. 지금 내 환경, 직장의 환경, 교회 환경, 이런 인간관계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관점을 못 보고 내가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교회는 저래, 직장 이래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놓아서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뭐라고 할까? 성경 말씀에 저런 사람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사람입니까? 감사와 여유 기쁨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수용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내 환경을 이렇게 주물러요. 종만아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착 하는데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 만들고 환경을 빚어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거죠. 사람의 염려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생각을 막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이 털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재정에 그러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갈고 초등학교 보내주고 용돈을 줘서 그 돌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영과 이 몸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인도해주고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가는데 학용품 안 사줬어요? 사주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체육공책 안 사주고 뭐 어디 생일 선물 안 해줬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본다는 것을 내가 부모님 앞에 돌봄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 생각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은 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얻게 해주셨지.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블레셋 2m 넘는 장신이 나타났죠. 2m 50 정도, 2m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소년으로서 17세밖에 안 되는데 큰 거인 같은 장수가 나타나서 했을 때 그가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나갔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맞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상생활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리와 늑대에게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켰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늑대와 이리가 오는데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휙휙 해가지고 그 늑대를 팍 던지니까 늑대가 팍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구출해 왔어요. 이 경험에서 골리앗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에서 그냥 부모님 만나게 하고 주위 사람 만나게 해서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돌보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재정도 책임지시고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은 그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 내가 이렇게 양을 돌보면 저 미련한 양 저기 가면 죽는데 왜 눈도 시렵도 않은데 막대기를 때려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돌본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를 때리는구나. 지팡이로 인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이 다윗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양을 채우셨어요? 염소를 길러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쭉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분인데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 책을 운동을 하셔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일기를 쓰는 거 날마다. 저는 이제 몇 번 안 썼는데 아침에 이제 저녁에 우리 이슬들 오기 때문에 아침에 쓰는데 적어보는 거죠. 영성 일기라는 것도 했어요. 제가 22살 때 큐티 훈련학교 온누리교회 했어요. 그런 걸 적어보면서 그냥 생각이 맹목 없이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유기승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도저히 1년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적어보면 3년 적어보면 이게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일기도 예수 동행 일기도 써보고 큐티도 한번 적어보시고 해보셔요. 1년, 2년, 3년 신앙도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3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3년은 따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들도 3년 동안 영성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삼킬 자를 찾느냐. 상처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의 상처와 무시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마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닫힙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집니다. 잘못된 의지가 생기고 고집은 자기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고집, 똥고집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떨까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상처를 받았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상처를 받아. 어떤 상처? 부끄러움의 상처.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발견 본 것을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와 수치심을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가죽옷을 딱 지어서 입혔어요. 너무나 좋은 거죠.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와서 가죽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가죽옷은 예전에 구약 성경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추위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이 구습이 뭐죠? 옛날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피고 마음이 굳어져서 잘못된 의지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구습이라는 거죠. 이걸 벗어버리는 거죠.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발가벗겼잖아요. 발가벗겨서 모든 인간이 당한 수치심과 모멸감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통해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심, 죄성,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다 새 사람을 통해서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킬자 두 번째는 의지를 놓아버리는 거죠. 기왕에 버린 목, 그리고 나는 미친 개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보호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삼킬자예요. 삼킬자의 내적 치유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머리 잔머리 굴리고 이런 조직에서 교회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붙어야만 보호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스 노가 분명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스 노 분명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기회주의자가 돼요. 귀신들의 밥이 돼요. 마귀처럼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게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걸 우리가 리얼하게 내적 주의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호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보호를 받을까, 이것이 내 생각하는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데 왜 내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고 예수를 새 옷을 입혀줬는데 나는 내 자신을 아직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나 그렇게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럼 되는데 감추는 거죠. 옷을 통해서 감추고 남 앞에서는 근엄한 모습으로 신사처럼 승려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감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감추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발갑을 껴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감추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아플래요. 감추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신하라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인데 술을 절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근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술에 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어라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인생에서 술 취하지 말고 멍한 상태로 기분 좋은 상태로 술 먹으면 기분 좋아서 막 용기도 생기고 막 말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 호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킬 자입니까? 영적 호구입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정연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럼 이 단점이 마귀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틈이 되고 영적 호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우리 관계에서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 저런 영적 호구구나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영적 군사가 우리도 되어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영적 호구들의 실상들을 살펴봤어요. 치유받지 않고 이중성을 가진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짓말을 잘하고 감정이 기복인 심한 사람, 마귀가 영적 호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부산 교도소에 있다고요. DNA로 지금 확정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면 그분이라고 좀 죄수를 보면 모범수예요. 모범수. 화성 연쇄 사건을 10명이나 살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서는 모범수예요. 아주 그냥 모범. 근데 전문가들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교도소에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는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래요. 여자들 앞에서는 공격성을 가진 남자, 성도착증한 자. 여자들은 약자잖아요.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탈취하고 그런 범죄 심리 분석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한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진 거예요. 남자들 앞에서는 막 순종적이고 착하고 엄청나게 착한데 여자들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지금 이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고 호구를 알아요. 그래 네가 목사지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지 네 개인적인 생활에서 보자. 마귀가 갈고 놓고 있다. 네가 저기 장관이지 차관이지 뒤에 가면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호구를 알아요. 네가 교회 그렇게 20년 30년 다녔다고 하지 네 가정생활 어떠냐 부부관계가 어떠냐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 내적 치유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밑이 안 보이는 큰 부분에 있어서 수치심과 모욕감과 분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중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호구가 됩니다.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좋은 친구야. 너 돈 1억 빌려줬지. 너 3천만 원 빌려줬지. 너 친구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욕구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너 대단해. 근데 그 사람이 딱 사업에 망해보세요. 다 믿어요.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여기 한 명 상담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 선배들이 다 막 나를 챙겨주고 그래서 어디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투자했는데 거기가 불법적인 투자 도박하는데 투자를 했어. 1억 정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잘 됐는데 사복을 입은 사람들 와갖고 했는데 단골 이고 뭐 했는데 딱 수갑처럼 사복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2년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걸려서 형을 받고, 이 사람의 간절을 들으면서 이용당한 거예요. 사는 사람에게. 너 최고야. 너 이렇게 인간성 좋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호구로 가지고 놀아요. 너 투자해라. 야, 너 최고다. 너 이렇게 착하냐. 그리고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상담하고 이번 주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런 걸 인생을 보면서, 영화들 보면서 사람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욕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줘. 네가 잘하든 못했든, 네가 돈을 내든 안 냈든, 네가 직업을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안 했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받아주는 거, 교회에서. 영적 군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적 후보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심이 뭐죠? 견고한 요새예요. 내 안에 이거는 나야 하면서 내가 전혀 사람들에게 못 보이고 딱 이건 하는 마귀의 먹잇감. 내 감정, 내 인간관계 패턴, 내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영적 후보 아닌가. 영적 군사가 되는 방법은 영적 후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 존재하는 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느낌을 받고 인상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부드러운 대화 가운데 마음속으로 대적하며 나가기를 명령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데 혈기를 계속 부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혈기 부리는 영들아 나가라. 거짓의 영들아 나가라. 자꾸 그 사람을 해야 돼. 마음속으로 눈을 똑바로 보고. 그러면 그 사람 기가 꺾이고 감정이 높고 변화되고 근육이 풀리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과 잡념들을 육신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꾸 저 사람 막 미운데 막 나쁜 생각 감정들이 흥분할 때 내가 잘라내. 이 마귀 같은 생각들을 떠나가라. 나는 부정생각에 휩쓸리지 않을 거다. 떠나가. 이렇게 자꾸 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갖고 막 몽둥이 듣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 피 떠나가라. 선포하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서 자꾸 마귀 같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뭐 잡념들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실패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은 실패하고 싶은 생각들을 떠나가라. 예? 그러면 마귀가 어때요? 우리를 피해요.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싹 사라져요. 야고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에 다 나오고 공적인 예배에 나오고 틈틈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두 마음이 뭐예요?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의 이중적인 그 생각들 감정들을 공격하고 파쇄하고 깨달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옛날 고대 사회 또 조선시대 때 주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대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주군은 예전의 남자들을 그 주군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곳을 찾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을 다 돌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어나면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되죠. 왕이 되겠죠. 그리고 낭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낭군. 예전에 고대 여자들은 낭군을 만나면 자기가 한평생 사랑하고 섬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낭군.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낭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누구죠? 우리 주님이죠. 이 사람에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장관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멘토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호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럴 의도는 없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피해를 줘요. 의도하지 않지만 피해를 줘요. 그러면 결국은 환경이 마귀가 우리를 호구로 만들고 호구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호구로 만들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역사상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장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고 가장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 가장 우선순위에 뒀으면서 최고로 행복해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삶까지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군을 만나서 낭군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터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베드로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것을 봐야 합니다. 율법은 법조항으로 나와 이웃을 관용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죽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족함을 공격해요. 너 그것도 못했느냐? 너 90점밖에 못 받았다. 비아냥거리고 열등감을 갖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교만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면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은혜로 불었다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군사의 자세는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한 마음입니다.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세 번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고 굳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자질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가 돼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질들은 내가 온전한 것, 굳건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호구에서 영적 군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영적인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마귀의 밥이 되었구나. 마귀의 먹잇감이었구나. 내 성격이, 이 감정이,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 패턴이 이게 영적 호구였구나.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걸 통해서 들어왔구나. 인식하면 돼요. 그냥 끝나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호구를 인식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는 재물이 되고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 마음의 굳어짐을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영적 호구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선악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뜻을 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요. 깊게 생각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럼 마음이 풀어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 뭐죠? 밖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9절. 내 성격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누굴 쉽게 비방하지 않나. 거짓으로 사람을 막 말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마음이 깨달고 거기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 자신을 우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 잘났어. 아이, 저 사람보다 내가 그게 더 낫지. 나는 내 자신을 개척할 수 있어.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나는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어.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다 부부간에도 서로 피드백 해주고 권면해주고,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혼자 인생 혼자 개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목사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있고 자꾸 들어야 돼요. 우상에서 벗어나죠. 자기 우상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푸십시오. 영적 호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고 상처 세워나오시고 군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는 것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나는 틀릴 수 있구나. 내 판단에 틀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는 환경과 사람들,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영적 호구로 이해하고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만족해 오지 않는지 들어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